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미리 다 계산하고 계획하고 준비해 놓은 것처럼 내가 하는 일이 되게 술술 잘 풀리고 때로는 내 생각이나 내 계획보다 일이 더 잘 진행될 때 세상 사람들은 그때를 보고 운이 좋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운이 좋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하셔서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성도된 우리의 필요와 또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미리 다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는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서 하나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하나님은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 소중한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아들, 소중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제는 제물을 불에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이 번제를 드린다는 의미에는 내 모든 것을 바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무작정 바쳐라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멘. 시험하다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알아보다, 또 입증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입증하려고 하시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입증해 보이려고, 증명해 보이려고 하시는 의도에서 이 사건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아들 이삭입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너의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다 하나만 놓고 말해도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3번이나 반복한 것은 그만큼 이 이삭이라는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고자,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입증해 보시고자 우리에게도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순간이 있으십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의 자녀를 번제로 바쳐라 이런 요구는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에게는 물질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시간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게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자존심 센 사람들은 자존심을 절대 못 내려놓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바친다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빼앗긴다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손해보고 드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뺏고자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증명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만약에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내려놓게 하고 시간을 내려놓게 하고 또 내 자존심을 내려놓게 한다면 우리는 뭔가 빼앗긴다고 막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자존심 내려놓고 살으라고 하면은 마치 막 세상에서 막 손해만 보고 막 속상한 거 있어도 다 참아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자존심을 뺏으시는 것도 아니고 물질을 뺏으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뺏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물질, 또 내 시간, 내 자존심을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그 내 믿음을 증명해 보시고자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죠?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를 끌고 2 종과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3일 길을 걸어가자 드디어 모리아 산이 보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아브라함은 이삭에게는 이제 번제에 쓸 나무를 챙기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이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그러자 그때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7절을 보면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고 아버지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삭은 그동안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수도 없이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다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 제물로 바쳐야 할 그 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묻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지금 바로 이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억하고 있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실 때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우리가 창세기 17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지금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이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민족의 첫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 시작을 달라고 하시는 거라면 당연히 처음 이삭의 생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도 살리실 거라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이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나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아멘. 이미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네 아들을 바치라고 그 말씀하신 순간부터 이 아들 이삭을 바쳤던 것입니다. 이 바칠까 말까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나 고민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요구하시는 순간 아브라함은 이미 바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여러 민족이 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또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도착하자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아들 이삭을 묵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칼을 들고 아들을 잡으려는 그 순간 하늘에서는 여호와의 사자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두 번이나 불렀다는 것은 그만큼 다급하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또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그 결과를 원하신 게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거고,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하나님이 알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 대신 이 번제로 바칠 숫 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다급하게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칠 그 순양을 준비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참 막연하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순종의 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제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지 우리 삶에서 구체적인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표현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예배는 참 문제가 많다고 많은 이렇게 성경학자들도 말하고 신학자들도 말하고 많은 목사님들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예배 태도를 그런 성도들의 또 많은 기독교인들의 예배 태도를 지적하는 의미에서 그런 표현을 한 번씩 하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이 주일날 아침에 예배당에 들어올 때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와서 예배 시간 되는 핸드폰만 보고 또 졸고 그렇게 앉아 있는다. 그리고 그렇게 한 시간이 끝나면 나갈 때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나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모든 순서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고백하는 그런 찬양의 가사들이 내 고백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다가와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고 한 주를 살아가고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 이 성경의 이 사건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이삭의 순종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런 설교를 듣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만약에 그런 이삭의 순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은 평소 아브라함의 삶의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이삭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브라함이 늘 순종하는 모습을 봐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아버지를 통해서 본 이삭은 지금 이 상황에서도 당연히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지금 3일길을 걸었는데 아버지랑 3일길을 걸었는데 이삭은 번제에 쓸 나무를 지금 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 올랐다는 것은 이미 이삭이 건장한 청년이거나 그런 청소년 정도의 나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삭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손을 이렇게 잡아서 자기를 묶으려는 것을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도망칠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도망쳐도 아브라함이 지금 100살이 넘어가지고 늙어가지고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순순히 순종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가 평소 하나님께 어떤 모습을 보여드렸는지를 알기 때문에 나타난 믿음의 행동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에 대한 이삭의 신뢰이기도 합니다. 평소에 봤던 그 아버지의 신앙의 태도가 그리고 그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삭은 아버지의 그런 행동에도 순종하고 말에도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유산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유산 하는데 신앙의 유산은 돈이 유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의 유산에 말하는 건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의 유산입니다.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어떨 때는 막 하나님께 순종하고 어떨 때는 좀 힘드니까 이거는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면 어땠을까? 제가 이렇게 막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거를 오늘날의 이야기로 바꾼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다가 제가 정확한 예를 듣기 위해서 조금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 좋은 이름을 가지고 좀 이제 함부로 말하면 안 되니까 제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대신 아바라함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21세기에 아바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바라함에게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아시니까 아삭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그 가족들이 어느 날 여행을 갑니다. 근데 그게 하필 또 주일날이 겹쳤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여행은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자 하고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을 가가지고 주일날 아침이 되고 이제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어젯밤에 너무 재밌게 놀아서 늦잠을 자고 말아서 이제 세수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잠옷 차림으로 이렇게 가족들이 TV 앞에 앉아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TV에서는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온 가족이 다 그 자리에 앉아서 휴대폰만 보고 있습니다. 휴대폰만 보고 있다가 목사님이 축도하시고 아멘 하자마자 또 휴대폰의 화면이 꺼집니다. 그래놓고는 우리가 예배를 다 잘 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모습을 그 아들 아삭이라는 이 청년이 봤다면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배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교회를 다녔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났다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느꼈는지가 중요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청년들 또 학생들이 지금 주일 아침부터 교육기관에서 봉사하고 또 예배드리고 지금 이 주일 저녁까지 여기저기 지금 예배드리려고 앉아있는 청년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는데, 참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받은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청년들이 잘나서 가능한가? 절대 아닙니다. 사실 우리 교회 청년들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부모님들 또 선생님들, 교회 식구들, 이 교회 어른들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삶의 태도, 주의를 대하는 그런 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열매들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청년 학생들이 모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어른들의 등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모양은 달라도 지금 아브라함과 같은 삶의 태도를 다 이 다음 세대의 이삭들이 보고 자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했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그런 아브라함의 삶의 태도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보게 됩니다.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이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또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이 여호와이레라는 말에는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을 보시고 그 순종하는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래서 너무 괴로워할 때 그것을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수 있도록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신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를 채워주시고 물이 필요할 때는 물을 준비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 지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지금 이 상황만 보고 여호와 이레라는 고백을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들을 보고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순간들을 보면서 결정적으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여호와 이레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하고 또 많은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 전부까지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순간순간을 보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발견하려면 우리는 내 뜻, 내 생각이 맞다고 고집 피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고 후회할 때도 있고 힘이 없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여호와 이레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그런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참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제 인생을 돌아보면은 참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여러 번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과거에 있었던 한 가지 경험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2019년에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래도 좀 꽤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5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교에 들어갈 때 그 선교사가 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신학교에 갔습니다. 선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언어입니다. 말이 안 통하면은 아무리 한국어 잘해도 그 땅에 그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또 항상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영어를 되게 잘해야 된다고, 영어를 잘해야 된다. 선교사 될 사람은 설교도 잘해야 되는데 영어도 잘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제가 새벽기도 끝나면은 집에 들어가가지고 안 자고 영어 공부하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영어가 잘 안 외워집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이 당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제가 이제 2020년에 아주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2020년도에 유학 선교사라는 호칭을 이렇게 부여해 주시고 1년 동안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교회에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 1월 둘째 주일 밤에 이 자리에 세우셔가지고 이렇게 파송 기도도 해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기도도 해주시고 이렇게 보내주셔서 제가 너무 이제 드디어 내일 이제 필리핀 가서 1년 동안 영어 공부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신나고 기쁜 마음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TV가 그때 틀어져 있었는데 이 TV 뉴스에서 되게 익숙한 단어가 들리는 것입니다. 필리핀. 제가 이제 당장 내일 필리핀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필리핀이라는 단어가 귀에 꽂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필리핀이라는 단어가 들리니까 자연스럽게 눈이랑 이 모든 신경들이 다 TV로 향했습니다. 근데 뉴스에서 하는 말이 어떤 말이었냐면 필리핀에 43년 만에 화산이 폭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필리핀 사람들이 이제 화산재나 화산가루 때문에 피해 입지 않도록 우리나라에서 도와준다고 마스크도 많이 보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몇 달 뒤에 코로나가 그렇게 심해질 줄 알았으면 마스크 안 보냈다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제가 언제 화산 폭발하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화산이 터졌나 보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알고 보니까 화산만 터진 것이 아니라 여러 항공사랑 여러 여행사 홈페이지랑 전화기가 같이 터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필리핀 가는 비행기가 다 취소되니까 홈페이지도 난리가 나고 이제 전화기도 다 난리가 난 것입니다. 비행기가 뜨네 안 뜨네로 이제 난리가 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걱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 화산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그날 잘 자고 잘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이제 가볼까 하는데 계속 뉴스에서는 그 필리핀 화산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사람 마음이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불안하고 또 이제 불안해가지고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께 출발할 때 전화드리면서 목사님 그 필리핀 화산 폭발 때문에 비행기가 다 취소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고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공항 가면 어떻게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몇 청년들이랑 이제 같이 이른 점심을 먹고 이제 광주까지 배웅을 받고 또 막 이제 질질 짜면서 또 이제 눈물의 그런 작별 인사까지 나누고 공항까지 갔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공항 도착하니까 상황이 더 심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화산이 한 번 터지고 끝나지는 않잖아요. 화산이 또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여러 여행사에서 여러 항공사에서 비행기를 무기한 연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막 여러 항공사에 다 전화해보고 막 사무실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빠르면 하루 이틀 아니면 3일 4일까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때까지는 무기한 연기된다고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되게 곤란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어젯밤에 다들 기도해 주시고 파송해 주셨는데 이제 하루 만에 영광으로 다시 돌아가기는 또 민망하고, 또 이제 그때는 또 이제 화산 때문에 필리핀 선교사님이랑도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막 고민하고 또 기도하다가 내린 결론이 한 3일 4일 정도는 목요일까지는 제가 여기서 노숙을 해보고 그때까지 비행기가 안 뜨면은 그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좀 부끄럽더라도 영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가 제 기억으로는 저녁 9시쯤 됐는데, 딱 이렇게 공항에서 오늘은 노숙해야겠다 하자마자 제 전화기에서 누군가에게 전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 전화는 이제 제 동기 전도사한테 온 전화였습니다. 그 동기 전도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중국인인데 부모님이 선교사인 친구였습니다. 저보다 2살 어린 친구였는데, 그래서 그 친구도 이제 중국에서 자라다가 중국을 선교하겠다고 이제 광신대에 와서 학부부터 이렇게 공부하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친구도 지금 운남성에서 선교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중국에서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안 그래도 매 주일 한 번, 2번은 같이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밥도 먹는다고 이렇게 안부를 전해줬습니다. 근데 그 동기 전도사가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형 어디에요? 그 덩치가 엄청 크거든요. 형 어디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천공항이라고 말하니까 본인도 공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전쟁터에서 만나는 또 전우는 또 되게 반갑잖아요. 고향 친구는 반가우니까 제가 어디 가냐고 엄청 반가워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필리핀에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에 간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방학이라서 터키로 여행을 갔다가 이제 인천공항에서 이렇게 비행기 갈아타서 지금은 부모님이 필리핀에 계셔가지고 부모님이랑 같이 여행하려고 필리핀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지금 필리핀 가는 비행기가 다 취소돼가지고 언제 뜰지도 모른다고 했더니 그 동기 전도사가 하는 말이 다른 항공사들은 지금도 다 취소가 되는데 그 필리핀 항공이라는 그런 항공사가 있어요. 필리핀 항공에서 다시 비행기를 운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운행도 자기가 타는 비행기부터 그 운행하기 시작해가지고 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부러운데 또 동시에 이제 공항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은 필리핀에 가려고 준비하고 또 기다리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데 이제 항공사는 하나밖에 안 열렸으니까 사람들이 다 그 비행기를 타려고, 아니면은 그 다음 비행기라도 타려고 다 이렇게 줄 서고 난리가 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사실 그 줄을 보면서 나는 희망이 없겠구나, 일단 그래도 오늘 밤은 여기서 자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그 동기 전도사한테 나는 공항에서 잘 테니까 너는 잘 가라,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기 전도사가 하는 말이 자기한테 티켓이 하나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상황이냐고 물어봤더니 원래는 그 한국에 할머니가 계셔서 같이 필리핀에 가기로 했는데 할머니가 화산 터진 거 보고 무서우셔가지고 안 간다고 하셔서 티켓이 하나가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그때부터 그 티켓을 저한테 이제 가지고 오려고 그 항공사 카운터가 3층 끝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항공사 사무실이 또 2층 끝에 있어가지고 그 3층 끝에서 2층 끝까지 한 3번 4번을 그 공항에서 정신없이 뛰어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그 비행기를 이렇게 탔는데 또 도착해서도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선교사님이 연락이 안 되니까 도착해도 막 새벽 3시인데 4시인데, 차라리 한국 공항은 제가 한국이니까 안전하게라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필리핀 공항은 무서워가지고 근데 내가 필리핀에 도착해도 이게 문제다, 이렇게 했더니 또 그 고마운 동기 전도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공항 근처, 안 그래도 새벽이어서 공항 근처에 숙소를 잡아뒀는데 방을 2개 잡아뒀다. 그래서 원래는 아빠랑 자기가 한 방에서 자고 엄마랑 할머니가 같이 자기로 했는데 엄마랑 아빠랑 같이 방을 자고 그 저랑 자기가 같이 자면 된다고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나중에 이제 보니까 제가 그때 같이 그 동기 전도사랑 잤던 그 숙소가 제가 필리핀에서 몇 달 지내면서 머물렀던 숙소 중에서 가장 좋았던 숙소였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제가 이제 처음에 출발할 때 목사님께서 어떻게든 되지 않겠냐 하셨을 때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지금 비행기가 다 취소돼서 못 가요. 나중에 그 화산이 조금 조용해지고 비행기 다시 운행하면 그때 출발하겠습니다 했으면은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들을 돌아보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어떻게든 되지 않겠냐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준비하시지 않겠냐라는 말로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저도 그런 귀한 경험을 했어도 그 뒤로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늘 준비하신다는 것을 또 까먹고 또 까먹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그러다가도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때 저는 또 다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 누구도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실 때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만약에 그래도 인생이 너무 힘들고 너무 의지할 것이 없고 내 인생이 너무 고단하다고 느낄 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더 이상 고통도 슬픔도 어떤 아픔도 없는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도 너무 귀한 은혜이고 선물이지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이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이 너무 귀하고 좋은 선물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이레, 그 여호와 이레의 고백이 아브라함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늘 그곳에 계시고 늘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걱정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준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준비하십니다.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을 믿어서 운이 좋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성도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거룩한 주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고 우리의 인생이 어려움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 우리가 그때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인생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가장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